통해서 함께 교제하고 있는 원장의 형제 자매님들께 더욱더 잘 전해지는 그 가운데 귀하게 사용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이를 위해 무엇보다도 우리 연장의 임원들에게 하나님께서 영육 간의 간절함을 더욱 부어주시고 또 각 가정마다 부족하고 어려운 사정 아시는 주님께서 능력의 손길로 도와주셔서 신앙생활 하는데 부족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또 하시는 일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기를 바라곤 합니다. 또 간절하게 바라고 소망하는 많은 기도 제목들 있는 줄 압니다. 주님께서 꼭 빠른 시간 안에 그 많은 기도 제목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바라곤 합니다. 또 이 자리에 같이 모여서 함께 교제하고자 합니다. 사람의 생각과 세상적인 지식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뜻만 밝히 깨달아 알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함께 해주시기를 바라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출애굽기 4장 29절로 31절 그리고 5장 3절로 9절 말씀인데 어쨌든 4장 29절부터 출애굽기 5장 9절까지 내용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출애굽기 4장 29절부터입니다. 모세와 아론이 가서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장로를 모으고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모든 말씀을 전하고 백성 앞에서 이적을 행하니 백성이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돌아보시고 그 고난을 감찰하셨다 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시작부터 짬뽕이니까 설명하고 들어가겠습니다. 이 말씀은 잘 아시는 말씀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간 노예 생활을 하는 가운데 4일도 아니고 4주도 아니고 4개월도 아니고 4년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40년도 아니고 무려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그 가운데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겠습니까? 그래서 그 하나님하고 멀리 떨어져서 살던 처음에서 순종하고 살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과 어려움이 닥쳐지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 부르짖고 또 부르짖고 400년 중에 처음부터 부르짖지는 않았겠지만 어쨌든 정말 오랫동안 부르짖었습니다. 400년이니까 예를 들어서 한 100년 동안 부르짖었다고 생각을 해보시면 100년 동안 부르짖었는데 응답이 없었던 거잖아요. 400년 딱 되니까 들어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면서도 하나님 어디 있냐 뭐 이런 얘기도 들고 그런 생각이 여러 가지 들었을 겁니다. 그런 와중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이스라엘 백성의 그 간절하게 구하는 것을 들으시고 애굽에서 탈출하게끔 출애굽의 역사가 이제 시작되는 겁니다. 그 말씀이 방금 읽었던 출애굽기 4장 29절 여기서 시작이 되는 거죠. 그리고 5장입니다.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가서 바로에게 이르되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모세는 자기가 입이 서툴다고 나는 가서 말할 수 없다고 애굽 왕 바로를 피해서 도망갔었는데 얼마나 무섭고 떨렸겠습니까? 그런 모세가 이제 하나님의 명을 받아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두려웠던 애굽 왕 바로에게 지금 이제 나왔습니다. 그 말씀이 5장 1절에 나오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이 모세가 할 수 있는 말이 아니죠. 오로지 하나님만 믿고서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니까 말씀 순종해서 무섭고 두렵지만 지금 바로왕 앞에서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자 바로가 가로되 여호와가 누구간데 내가 그 말을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도 보내지 아니하리라. 예상했던 대로 씨알도 안 먹히는 거죠. 무슨 헛소리 하냐? 이렇게 하는 겁니다. 지금 400년 동안 노예생활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남대없이 나타나서 보내달라고 하니 먹히지 않는 거죠. 3절입니다. 그들이 가로되 히브리인의 하나님 모세와 아론이죠. 여기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사흘길쯤 광야에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희생을 드리려 하오니 가기를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온역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애굽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아 너희가 어찌하여 백성으로 역사를 시기에 하느냐? 가서 너희의 역사나 하라. 또 가로되 이제 나라에 이 백성이 많거늘 너희가 그들로 역사를 시게 하는도다 하고 바로가 당일에
백성의 간역자들과 패장들에게 명하여 가로되 너희는 백성에게 다시는 벽돌 소용의 짚을 전과같이 주지 말고 그들로 가서 스스로 죽게 하라. 또 그들의 전에 만든 벽돌 수요대로 그들로 만들게 하고 감하지 말라. 그들이 게으름으로 소리질러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우리 하나님께 희생을 드리자 하나니 그 사람들의 고역을 무겁게 함으로 수고롭게 하여 그들로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하라. 놀라운 일이 이 가운데 있었습니다. 뭐냐면 모세는 순전히 여호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두렵고 떨리는 가운데 그 애굽 왕 바로에게 가서 하나님이 말하라고 한 내용을 가서 전했던 겁니다. 두렵지만 무섭지만 말을 전했는데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에, 역시나 씨알도 안 먹히고 씨알도 안 먹힌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어떻게 됐습니까? 상황이 좋아지기보다 순종했는데 잘 될 거라는 그래도 일말의 기대가 있었는데 좋아지기보다는 상황이 나빠진 정도가 아니라 훨씬 더 나빠진 겁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게 되냐면 우리 삶 가운데 특히 앞장서서 우리 일을 하시는 임원분들께서 일을 하다 보면 분명히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을 했는데 그러면 우리가 잘 될 거라는 기대 가운데 했는데 우리 생각하고 다르게 잘 되기보다는 더 잘 안 되는 쪽으로 일들이 생기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오늘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여기 보시면 출애굽기 1장에 한번 보시겠습니다. 1장에 여기 중요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1장 11절입니다. 출애굽기 1장 11절에 보면 우리가 읽다가 그냥 넘어갔을 수도 있는데 오늘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로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람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여기 감독들이 나옵니다. 감독들. 그리고 출애굽기 5장 찾으셨으니까 6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감독들을 기억하십시오.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감독을 시킨 겁니다. 출애굽기 5장 6절에는 누가 나오냐면 바로가 당일에 백성의 간역자들과 패장들에게 명하여 가로되 여기는 또 감독들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간역자들과 패장들이 나옵니다. 똑같은 의미라고 생각할 수 있고 저도 예전에는 그냥 노예들에게 일을 시키기 위해서 그냥 하는 사람들이구나 라고 그렇게 알고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좀 찾아보니까 다른 것이 있었습니다.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감독들은 히브리어로 사르라고 하는데 애굽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은 애굽 사람인데 소수의 고위층입니다. 그래서 노예에 대해서 총감독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아주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죠. 간역자는 누구냐 하면 히브리어로 나가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감독자하고 간역자하고 엄연히 다른 말을 쓴다는 것은 다른 사람이다라는 거죠. 간역자는 누구냐면 이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애굽 사람들입니다. 애굽 사람 출신의 중간 관리자인 겁니다. 중간 관리 감독자. 그러니까 감독자 위에 간역자가 있는 겁니다. 그 뒤에 나오는 패장이 있잖아요. 이 패장은 누구냐면 쇼테르라고 하는데 히브리어로 이 사람들은 애굽 사람이 아닙니다. 누구냐면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백성 히브리 사람 중에서 하급 관리로 일선 현장을 감시하는 뭐 자급 반장이나 이런 겁니다. 쉽게 그냥 생각하자면 우리 일제시대 때 우리나라 사람 앞장 세워서 그 허대는 일, 싫은 일들을 다 맡겼던 그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우리가 또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똑같은 애굽 사람으로 다 통치하고 다스렸던 것이 아니라 어느 위치까지는 애굽 사람을 하고 실제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1대1로 부딪히는 곳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워서 일을 시켰다. 얼마 동안요? 400년 동안. 그러니까 애굽은 체계적으로 관리 감독을 해왔다는 겁니다. 제일 밑에까지 애굽 사람들이 있으면 부딪히잖아요. 그리고 원성을 바로 듣잖아요. 애굽 사람들이 시켰다고 막. 그런데 애굽 사람들이 원했던 중간 관리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 앞잡이를 세워서 일을 시켰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주도 면밀하게 4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려먹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여기 14절을 한번 보시면 이제 이 14절이 이해가 됩니다. 바로의 간역자들이 애굽 사람들이잖아요. 자기들의 세운 바 이스라엘 자손의 패장들 이해되죠? 이 말씀이. 아,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 중에서 앞잡이로 세운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때리며 가로되. 그냥 읽고 지나갈 때는 이해가 안 됐습니다. 그냥 왜 자기들끼리 때리고 그러지? 그냥 그런갑다 하고 지나갔는데 이제 좀 전에 말씀을 드렸던 그 말의 어원들을 찾아서 이 해석에 붙이니까 애굽 사람이니까 말을 잘 안 들으니까 제일 밑에 관리 감독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 패장들을 때린 겁니다. 야 똑바로 안 할래? 이러면서 막 그냥 우리가 일제 시대에 막 발로 차고 막 하는 그런 모습들 연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14절 말씀이 이제 파노라마처럼 이제 이해가 살아서 딱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했구나. 자, 그런데 여기서 오늘 이제 드리려고 하는 말씀의 핵심은 뭐냐면 말씀대로 순종해서 살았는데 좋아지기보다는 오히려 더 나빠진 거죠. 왜냐하면 어떤 일이 벌어져 이스라엘 자손의 패장들이 가서 바로에게 호사하여 가로되 왕은 어찌하여 종들에게 이같이 하시나이까. 이스라엘 자손의 패장들이 이제 너무너무 힘드니까 그래서 이제 바로 왕에게 찾아간 겁니다. 그래도 자기네가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는 세워진 사람이죠. 물론 애굽 왕에게서 세워진 거잖아요. 왕한테 가서 이야기한 겁니다. 어떻게 이렇게 종들에게 이렇게 합니까? 종들에게 짚을 주지 아니하고 그들이 우리더러 벽돌을 만들라 하나이다. 아니 그전에는 짚을 주고 벽돌을 만들라 했는데 이제는 짚을 안 주고 만들라고 한다. 그리고 17절에 바로가 거로되 너희가 게으르다. 그래서 도움을 요청했는데 돌아온 건 무엇이었습니까? 게으르다고 막 그런 겁니다. 그리고 뒤에 보시면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여호와께 희생을 드리자 하는도다. 이 말을 했던 모세와 아론 때문이죠. 이제 가서 일하라. 짚은 너희에게 주지 않을지라도 너희가 벽돌은 여수히 바칠지는. 집을 안 주는데 숫자는 똑같이 채워라. 예전에 벽돌 만들 때 벽돌을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집을 넣어서 섞어서 견고하게 만들었는데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집을 구하는 일까지 늘어난 겁니다. 노동이 더 가중됐죠. 그렇다고 해서 집을 구하는 시간만큼 숫자를 빼주는 것도 아니고 똑같이 하라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서 모세와 아론이 들어서 이야기를 했는데 그래서 출애굽을 할 거라고 이제 기대에 부풀었잖아요. 애굽에서 이제 탈출하게 될 거라고 기대했는데 돌아오는 것은 훨씬 더 심한 핍박이 돌아온 겁니다. 어려움이 찾아온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한 겁니까? 이렇게 고난이 더해졌을 때 순종했는데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사람들 대부분은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현실적인 문제에 집착을 하게 됩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세상적인 눈으로 보는 것에 집착을 하게 되고 해결도 어떻게 합니까? 세상적인 방법으로 찾으려고 합니다. 출발이 뭐였습니까? 말씀에 순종해서 시작을 했는데 생각지 못한 더 어려움이 나타나니까 나타나는데 여기서 이제 갈림길이 나타나는 겁니다. 믿음의 눈으로 그래도 순종해서 갈 것인지 아니면 그봐 안 되잖아. 내가 얘기했잖아. 그렇게 될 리가 없다고. 400년 동안 노예 생활 했는데 그 말이 먹히겠냐고. 지금까지 거기에 됐으면 벌써 됐지. 라고 했는데 아니라 다를까 딱 안 되니까 돌아와서 어떻게 했습니까? 5장 19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패장들이 너희의 매일 만드는 벽돌을 조금 더 감하지 못하리라 함을 듣고 화가 몸에 미친 줄 알고 그들이 바로를 떠나 나올 때 모세와 아론이 길에 선 것을 만나 딱 눈에 띈 겁니다. 저 사람들 때문에 그랬잖아. 우리를 도와준다고 했는데 더 힘들게 됐잖아. 그리고 21절에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로 바로의 눈과 그 신하의 눈에 미운 물건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감찰하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제 길에서 이 사건의 발단이 됐던 모세와 아론을 만난 겁니다. 그리고 그 모세와 아론이 보자마자 뭘 한 겁니까? 원망과 불평과 받았던 그 어려움들 지금 막 들어오는 그것을 쏟아부은 겁니다. 원인이 당신들 때문에 더 큰 고역을 받게 됐다고. 우리 그냥 내버려 두지. 응? 그냥 이대로 힘들지만 이게 더 난데 더 힘들어졌지 않냐. 괜히 이야기 꺼내가지고. 그래서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지금 힘들지만 그냥 출애굽 이전에 그게 힘들었지만 그래도 그게 그나마 나았다. 이 생각이 어디까지 이어집니까? 출애굽하는 과정 내내 그런 사람들이 나오는 겁니다. 광야에 갔을 때도 이제 막 물도 없고 그나마 고기도 먹었는데 못 먹으니까
하나님 그 출애굽할 때 그 홍해를 갈라주신 걸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불평과 불만과 원망과 이게 어떤 것을 의미할까요? 어려움이 나올 때마다 신앙과 믿음의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세상적인 눈으로 눈에 보이는 대로 그냥 입에 나오는 대로 다 내뱉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어떤 모습입니까? 불신의 대표적인 모습입니다. 근데 여기 이제 오늘 드리고자 하는 핵심이 뭐냐면 믿음대로 순종하고 사는데도 불구하고 모세와 아론은 애매한 고난을 받은 거잖아요. 애매한 고난을 받는 거잖아요. 우리가 여기 출애굽기 가정에 보면 모세가 그런 말은 잘 나오지는 않는데 10가지 재앙이 내리잖아요. 근데 한 번에 보내준 게 아니었잖아요. 바로가. 한 번 가서 했는데 바로가 안 들어줘서 또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또 그것으로 인해서 기록되지 않았지만 계속해서 그 기간만큼 고통이 계속되었습니다. 10가지 재앙 되는 동안 그 기간이 꽤 오래됐을 건데 그동안에 그 애굽 왕은 어떤 느낌이 들었을까요? 계속해서 말을 안 들으니까 괴롭히는 일들을 어떻게 했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 고난이 가중됐고 그것이 또 누구에게 돌아갔을까요? 모세와 아론에게 돌아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와 아론은 원망과 불평과 불만과 하나님 도저히 못하겠다고 라기보다는 어떻게 했습니까? 중요한 내용은 여기 22절에 있습니다. 22절에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고하되 주여, 여기가 핵심이 있는 겁니다. 모세는 그 모든 순종해서 말씀을 하나님 말씀대로 전했는데 생각지 못하게 어려움을 겪었는데 뿐만 아니라 심지어 백성들까지도 막 당신 때문에 그랬다고 막 비난도 막 날라옵니다. 그런데 출발은 무엇이었습니까? 좋은 일.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려고 출발했는데 돌아온 것은 더 어려움과 핍박과 그러니까 순종의 말씀을 했던 모세와 아론을 제외하고는 다 그냥 비난의 화살을 이스라엘 사람이든 애굽 왕이든 다 쏟아부은 겁니다. 그런 과정 가운데도 모세는 무엇을 한 겁니까?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한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께.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앞서서 일하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그리고 우리도 육신이 있지만 그래도 말씀에 육신을 쳐서 말씀대로 이끌어 가시려는 분이 누구십니까? 임원분들입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현실은 여기 나오는 애굽의 그 다스리는 감독자들, 간역자들도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 앞서서 일하는 사람도 있고 또 처음에는 좋다고 했다가 그냥 조금만 어려움이 나오니까 투덜투덜 대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앞서서 일하는 사람에게 비난과 불평과 원망을 쏟아붓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그 일이 이 출애굽 성경 시작하고 얼마 안 됐잖아요. 그죠? 여기에 기록되는데 놀라운 것은 지금 우리 시대에도 우리 앞서서 일하시고 계시는 우리 임원분들에게도 비슷한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것은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모세가 그랬던 것처럼. 그래서 그 출애굽 가운데 10가지 재앙과 결국 마지막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 기억하시고 갚아주셨잖아요. 좋은 거죠. 어려움을 많이 겪으면 겪을수록 하나님께서 더 우리보다도 더 고민하시고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려고 어떻게 하면 도와줄지 계속 함께하고 계십니다. 단지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느냐,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이 어려움을 겪었을 때 떠나서 나는 못하겠다고 저는 안 할래요. 다시는 안 할래요. 저도 그냥 편하게 할래요. 이렇게 하는 것이냐 아니면 그래도 말씀대로 끝까지 여기 성경에는 어떻습니까? 요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더 좋은 거 주시려고 하잖아요. 가정 가운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가정 가운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봐야 됩니까? 멀리 봐야 된다는 겁니다. 멀리. 이 출애굽의 시작부터 끝까지의 오랜 기간인데 우리는 그 결국을 알잖아요. 그래서 누구보다도 우리 임원 되시는 형제자매들께서는 멀리 내다보시고 당장 비난의 화살. 우리 연장의 어르신들은 좀 더한 것 같아요. 좀 아쉽게도. 왜냐하면 이제 인생을 누구보다도 오래 사셨습니다. 그래서 인생에서 산전수전, 공중전까지 겪을 수 있는 건 다 겪었기 때문에 나름대로 인생의 가치관과 경험에 의해서 지식이나 이런 것들이 견고하게 다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뭔가를 하기에는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목소리도 막 키우고
또 아쉬운 것은 또 귀가 잘 안 들리다 보니까 목소리를 키우려고 한 것은 아닌데 키워집니다. 그런데 이제 그거를 목소리가 귀가 아직 그래도 괜찮으신 분은 듣기에는 목소리를 막 크게 하니까 그 의사소통 커뮤니케이션 하는 가운데 에러가 있는 겁니다. 화는 표정입니다. 막 이렇게 하니까 한 게 아니고 안 들려서 이제 그렇게 잘 들으라고 크게 얘기를 했는데 이 상대 입장에서는 아이고 지금 이 형제 화가 나고 지금 나는 그래도 위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해서 하자고 하는 건데 이제 그런 에러들이 막 생긴다는 겁니다. 그 에러 가운데는 안 들려서 자기가 안 들으려고 한 것이 아닌데 안 들려서 못 들은 건데 어떤 느낌이 들까요? 내 말을 씹네 이렇게 될 수도 있잖아요. 이 연장애가 그 안에는 신앙의 생활과 그리고 오랜 사회생활과 이런 것들 때문에 누구보다도 경험과 연륜이 많지만 신체적으로 어느 한계들이 우리가 커뮤니케이션 하는데 에러들을 일으키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가치관이 확실하기 때문에 나는 이것만큼 용납할 수가 없어.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다른 거는 내가 다 용서했는데 이것만큼은 안 되는데 이걸 건드렸어. 내가 다시는 교회 나오나 봐라. 이러신 분도 많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정말 제각각의 자기 의견이 뚜렷하고 주관도 있으시고 지금까지 그것을 가지고 그거 하나 어쩌면 붙잡고 살아오신 분도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을 다독거려서 한 방향으로 이끌어 가는데 하나님 말씀하신 순종의 길로 가는데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제 생각에는 모세보다 더 어려울 것 같아요. 이 말씀을 준비하고 묵상하는 가운데 표현하고 우리 비교하기를 똑같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이 출애굽할 때는 젊은 장정도 많았잖아요. 그 장정의 숫자만 그 카운트하고 물론 어르신들도 있고 그랬지만 근데 지금은 우리 어르신들이 너무 우리 앞서서 일하시는 분들의 마음을 잘 헤아리기보다 에, 참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겠구나라는 생각들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우리 출애굽의 결과를 알잖아요. 그 어렵게 힘들겠지만 결국 순종하지 않았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다 솎아내시고 순종했던 사람들에게는 결국에 좋은 것으로 다 주셨거든요. 그래서 우리 연장의 어르신들께서 앞서서 일하시는데 어려움도 많고 힘든 것도 많은 거 목사님도 잘 알고 계시고 고민하고 계십니다. 이제 뭐 경험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뭐 회장님이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고 그냥 서로 이렇게 맞춰가면서 이제 하고 있는데 그리고 또 이제 작년에는 출석 체크 그런 것도 하면서 그 이제 그 몰라갖고 작년에 그 뭐 안 나오시는 분들 이제 뭐 안부나 뭐 이런 것도 물어보지도 못했어요 작년에 뭐 그런 거는 뭐 알지도 못해서 그래 이제 올해는 이제 스스로 이제 이렇게 안 나오신 분들한테 이렇게 이제 그 전화 연락도 가끔 이렇게 하고 그러면 뭐 그냥 뭐 그냥 뭐 특히 뭐 저기하게 그 말씀하시는 분들은 없고 바빠서 못 오고 개인 사정으로 이거 못 오시는 분들도 있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래도 형제님들은 많이 그 출석률이 좋은 편이에요. 이제 그 보면은 이제 그 은장의 실은 이렇게 올라오시진 않으셔도 대부분 식사하시고 그럴 때 보면은 다들 거기 나오시더라고요. 몇 분 이제 요즘 잘 안 나오시는데 이제 그 전화해 갖고 물어보면 그냥 뭐 그냥 개인사로다가 이제 그못 나오시는 분들 뭐 이런 분들이고 이제 그뭐 저뭐 잘들 나오시고 그래서 이제 그래 저는 그래 저 이제 은장에 이렇게 올라와 갖고 교회 이런 그 형제자매님들하고 뭐 교제 이런 것도 많이 안 해보고 이제 경험이 없다 보니까 뭐를 어떻게 이렇게 저 해 나가야 될지 그런 걸 자세히 그렇더라고 그래갖고 이제 가끔 이제 회장님하고 이렇게 이제 그 회장님이 어떻게 하라고 어디 가자고 그러면 이제 그런데 이렇게 같이 따라가고 이제 그렇게 협조하는 거는 뭐 그냥 잘 하고 있어요. 이제 앞으로도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하고 그래서 또 이렇게 이제 그 여러 사람들 이렇게 이제 직장에서도 여러 사람들하고 이렇게 대화 그런 걸 많이 안 해보고 그래서 제가 지금 말주변 그런 것도 별로 없고 그런데 여기 교회 와갖고는 그래도 조금 그래도 이렇게 이제 그 형제자매님들하고 이렇게 이제 그 얘기하고 그러는 게 이제 조금 늘은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는 것도 생각해 보면
근데 이제 앞으로도 계속 이제 그렇게 이제 좀 우리 원장의 어르신들 잘 모시고 이게 뭐 그냥 심 닿는 데까지 주님이 주시는 뭐 그 은혜로 그냥 열심히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합니다. 안녕하세요. 송기순입니다. 저는 은장에 와서 그러니까 처음에 정말 일찍 올라왔죠. 70 되기 전에 67세 때 올라와서 시작을 했는데 그냥 뭐 얼떨결에 남편 덕분에 그냥 70도 안 돼서 올라와서 가보니까 제가 나이가 제일 어리더라고요. 제일 어리니까 제가 하는 일이 손발이 돼서 일을 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리고 스스로가 제일 나이 어리니까 내가 그때부터 임원을 하면서 제 스스로가 어르신들이니까 내가 어르신들 손발이 되고 내가 섬기는 일을 해야 되는구나 하고 이제 그때부터 그렇게 일을 시작해 왔는데 이제 7, 8년 그렇게 해와 보니까 그 섬기는 거는 제 몸에 붙어 있고 솔직히 뭐 저는 그 무슨 일이든 일을 하는 거는 아무 겁이 없어요. 뭐든지 뭐 직장 생활도 오래 했고 뭐 그래서 모든 일하는 것 자체적으로는 이제 두려움 없이 일을 해 나가는데 제가 지금까지 해오면서 가장 힘들었던 거는 어르신들끼리 다툼이 있어갖고 한 사람이 삐져서 교회를 안 나오신다. 뭐 이럴 때는 제가 그건 정말 대책이 없더라고요. 그 문제 때문에도 많이 저 스스로도 어느 때는 막 실족할 때가 있더라고요. 내가 손을 댈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럼 이제 실족하시면 뭐 이렇게 여러 사람한테 이렇게 그 소리가 들려오잖아요. 뭐 조장님한테도 들려올 수도 있고 옆에 사람한테도 들려올 수 있는데 정말 어르신들은 나쁜 마음으로 하는 말은 아닌데 불쑥불쑥 나오는 그 말 때문에 뭐 신체적인 거를 그냥 무심결에 해버리신다고요. 너는 왜 이빨이 빠졌냐 뭐 이런 식으로 하시면 그 받으시는 분은 상처를 너무 깊이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주에 안 나오시고 왜 안 나오시는가.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우리가 이제 우리가 안 나오시는 분을 체크를 하자.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체크를 이렇게 시작을 했거든요. 근데 그 성과가 지금에 와서 보니까는 너무 좋은 결과를 보는 거예요. 우리 어르신들이 내가 조금 집안에 일이 있고 안 나오시고 아프고 해서 안 나왔는데 교회에서 임원들이 전화를 한번 해주면 그걸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이 삐지는 사람들 때문에 안 나오시는 분들 때문에 우리가 그 일을 시작을 했는데 그 일로 해서 지금 그게 많은 효과를 보고 있구나. 이제는 본인이 안 나오시는 분은 얘기를 하고 나 이번 주에 못 나가 무슨 집에 일이 있어서 그러시는 분도 있고 또 뭐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데 외부적으로 은장의 사람들을 왜 그렇게 섬기냐 이런 소리도 저는 많이 들었어요. 그것이 바깥에서 볼 때는 거부 반응이 있을 수 있지만 들어와서 보면은 또 그건 아니다. 이제 그렇게 하고서 넘어갔는데 제가 이제 앞으로도 뭐 언제까지 임원을 할지 모르지만 뭐 제 건강이 허락하는 한 또 할 수 있으면 그냥 저는 항상 하나님한테 기도하는 게 내가 건강이 허락하는 한 어르신들을 섬기는 마음으로 일을 할 것이고 또 부족한 점이 있다면 그 한 분 한 분 그 마음을 다독거릴 수 있는 그 지혜를 달라고 그런 기도를 하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도 그래도 이제 작년에 이제 회장님 바뀌시고 작년에는 조금 어수선했지만 올해는 이제 이렇게 틀이 잡혀서 잘 해나가는 게 너무 감사하고 이 자리를 비롯해서
임원들이 이제 두 분이 빠지셨지만 그래도 올해 잘 회장님 비롯해서 또 회장님이 잘 이끌어 주시니까 잘 진행되는 게 항상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아직까지도 개념이 안 서요. 솔직히 말하면. 그래서 그냥 어르신들한테 친절하게 잘해드리자. 이런 마음으로 계속 하고 있고, 그냥 또 제가 처음에 이제 서기를 맡아서 어르신들 제가 이름을 참 잘 외우는 편이에요. 그래서 한 2, 3주 되니까 이름이 다 알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름을 이렇게 불러드리니까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이제 이렇게 오시면 아유 어르신 이러는 것보다 그냥 아유 옥순 씨 오셨어요 막 이렇게 하면 막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은 제가 버릇없게 좀 그렇게도 하거든요. 근데 하여튼 그리고 이제 안 나오시는 분들한테 진짜 전화를 해드렸더니 이거를 너무 좋아하세요. 그래서 나오셔서 막 나를 끌어안고 관심 가져주는 게 너무 좋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뭐 지금 은장의 분이 이제 재적상으로는 120명인데 120 남짓한데 뭐 그분을 내가 일일이 다 전화할 수 없고 그래서 이제 이걸 나누기로 해서 이렇게 나눠서 이제 전화를 해드리니까 이제 무슨 뭐 사정이 어떻게 된 거를 알아가니까 우리가 기도도 더 되고 또 이제 그분들도 본인들 그래서 제가 이제 은장의 어르신한테 부탁하기를 전화를 해달라. 우리는 생존 확인이다. 우린 젊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요새 뭐 젊은 사람도 밤새 안녕인데 은장의 여신데 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못 나오시면 꼭 전화를 해달라 했더니 전화를 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나 다음 주 못 나와 가시면서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은장의 어르신들은 관심 가져주는 게 제일 좋아하시는구나. 그래서 그냥 저는 그냥 친절하게 관심 가져드리고 이름 열심히 불러드리고 안 나오시면 전화도 걸어서 안부도 전해드리고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이건 것 같아요. 그래서 하여튼 기도할 때 하루도 빠짐없이 은장의 어르신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면서 제가 이제 저 자신에게 항상 그래 너도 은장애야 이제 갈 곳은 하나님한테밖에 없어 이제 이렇게 자꾸 나를 이제 내가 나한테 암시를 자꾸 하면서 이제 그렇게 하면서 이제 지금 봉사를 하고 있는데 이제 은장의 봉사가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이제 교회 학교도 해보고 뭐 어머니도 해보고 다 조에서도 일해보고 다 일해봐도 아 은장의 어르신들 봉사가 쉽진 않구나. 그냥 은장의 어르신들이 물론 나이가 드니까 잘 삐지시기도 하지만 그 자존심이 굉장히 강하세요. 그러니까 내가 나이가 와서 지금 내가 은장에 와 있지만 나도 내놓으라고 한 가닥씩 하다 올라온 사람이야.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말을 건넬 때 좀 약간 좀 그런 투의 느낌을 제가 하여튼 몇 분한테도 받았어요. 근데 이제 오랫동안 우리 부천에서 오랫동안 은장이 하신 어르신들은 그냥 이제 거기가 다 좋고 거기가 내 집 같고 하니까 뭐 주일날 아침에 조금만 부지런하게 나오시면 점심도 주고 뭐 또 이렇게 다들 관심 가져주고 하니까 너무 좋으실 것 같아요. 요새 어르신들이 거의 혼자 사시고 자식들하고 살아도 젊은 아이들이 뭐 그렇게 어른들한테 관심 특별히 갖지 않잖아요. 근데 은장이는 서로 관심 가져주고 또 이제 뭐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한 그거에 대한 감사함을 가지시는 것 같고 제가 또 입장 바꿔서 생각해도 그래 교회를 다니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아니까 구원을 받았으니까 이런 관심도 받고 이런 사랑도 받는 거지. 그러면 은장이 어르신들이 그게 참 감사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그래 이런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서로 그냥 섬기고 섬김받고 이러면서 지내는 곳이 은장회구나. 근데 이제 교회 안에서 조금 섭섭한 거는 은장회 어르신들이 모든 면에서 힘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때 보면 떠밀려서 가는 것 같고 또 그냥 떠안아서 미는 것 같고 이런 느낌 가끔 받을 때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이제 수양회 갈 때도 은장회 어르신들이 사실은 추나 추동을 다 가면 뭐 교회에서 뭐 회비내 주는 것도 아니고 추나 추동은 다 우리가 자비로 가잖아요. 근데 교회에서는 어떤 뭐 교회에 무슨 세상으로 말하면 실적같이 은장회 어르신들을 뭐
하루만 갔다 오는 거 막 이런 거 할 때 참 나는 그게 너무 합당치 않다고 생각을 해서 지금도 나는 그게 왜 은장이 어르신들을 이렇게 도매감으로 그냥 여기도 갖다 붙이고 저기도 갖다 붙이고 이러나 이런 생각이 조금 그랬었거든요. 근데 물론 교회 입장에서 생각하면 은장이 어르신들이 사실은 제일 걸릴 게 없으니까 그렇다고 생각은 하지만 그런 면에서는 조금 이제 은장이 어르신들이 사실 열악한 분들이 많으세요. 내가 한 달에 이제 회비를 그래서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들도 참 있거든요. 근데 왜 우리 은장에 갈 때 이렇게 뭐 회비 계속 회비를 내고 가야 되냐? 우리는 4번을 가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뭐 많은 교회는 아니지만 뭐 인근 교회 중에 뭐 춘계를 갔다 오시면 뭐 추계는 한 번은 그냥 교회에서 보내준다 뭐 이런 말도 있고 또 그렇게 하는 교회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이제 그런 거는 뭐 교회 사정에 의해서 하는 거겠지만 은장의 어르신들이 그런 면에서 이렇게 동원되는 느낌이 참 저는 싫었어요. 그래서 그러지 가야 된다. 추계는 은장의 어르신들이 다 가야 된다. 뭐 하계는 이제 뭐 젊은 사람들이 많이 가니까 걸리적거리니까 하계는 오지 말라. 이런 말들을 좀 들을 때 아유 좀 자기네들도 다 은장이 될 텐데 응? 그냥 자유로 1년에 한 번만 가면 되지 뭐 동계하고 하계 막 이런 생각도 저는 좀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뭐 하계 못 가면 춘계나 추계 그래서 은장의 어르신들을 그렇게 막 도매금으로 여기 갖다 붙이고 저기 갖다 붙이고 난 그게 너무 싫었어요. 근데 이제 이번 목사님 어떻게 하실지 모르겠지만 난 그거는 좀 지양했으면 좋겠어. 본인들이 갈 수 있으면 가고 또 사정해서 못 가면 못 가는 거고 또 그거로 인해서 뭐 회비 문제도 사실 힘들어요. 은장의 어르신들 그 한 달에 10,000원 내는 것도 사실은 쉬운 일 아니에요. 뭐 39만 원짜리 한 달 그거 해서 그거로 생활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보니까 그리고 전혀 도움 없이 사시는 분들도 있고 그런데 그 4번의 수양회를 막 이렇게 하니까 글쎄 하계는 뭐 안 간다고 쳐도 그게 은장이 어르신한테 좀 부담이 될 것 같아서 저는 그 부분도 조금 한번 건의를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고 있었고요. 은장이 어르신들을 이렇게 도매금으로 여기 갖다 붙이고 저기 갖다 붙이고 안 그랬으면 참 좋겠어요. 그냥 은장이 어르신들도 본인의 의사가 다 있고 본인의 신앙이 다 있어서 내가 갈 수 있으면 가는 거고 못 가면 못 가는 건데 그거를 막 춘계랑 추계는 은장에서 가야 된다 막 이렇게 그게 조금 저는 그랬어요. 지금도 그런 생각이고 근데 하여튼 은장의 어르신들이 순수하신 분들도 있고 또 산전수전 다 겪어서 겉으로는 말을 안 하지만 속으로 많은 말씀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말하는 소수보다 말 안 하는 다수가 사실은 더 무섭잖아요. 그래서 저는 조금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서 은장의 어르신들도 신앙적인 그런 수양회 같은데 좀 자유를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또 교회가 여유하면 그 춘계 추계에 다 가시는 분들은 한 번 정도는 조금 어려운 분들은 좀 밀어주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기도는 정말 저도 하루도 안 빼고 우리 은장의 어르신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아프신 분들 위해서 기도하고 또 임원들 위해서 기도하지만 교회에서도 좀 그런 거는 신경을 좀 써주셨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영에서 교제하고 있는 승명순 자매입니다. 저는 사실 이렇게 직장을 다니다 보니까요, 좀 미안할 때도 많고, 또 시간 뭐 이런 개념 같은 것도 저한테 맞춰주고 그래서 너무 감사하기도 하고 고맙기도 하고. 근데 저는 사실 은장에 이렇게 처음에는 이제는 왔을 때는 은장에는 안 들어갔어요. 그냥 뭐 회비 한 번씩 내고 그냥 가방 오면은 밥 먹고 그냥 집에 가고 막 이랬는데 이제 은장에 이제 아프고 나서 한 1년간 공백이 있어갖고 이제는 교회를 못 나오다가 이러면 안 되겠다 이제 싶은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제 교회 나오기 시작해가지고 이제는 은장에 올라와가지고
근데 사실 제가 은장에다가 많은 걸 이렇게 붓고 정이 들게까지는 우리 심희수 집사님하고 송기순 집사님하고 많이 저를 끌어줬어요. 저는 이제 진짜 부족한 게 너무 많았거든요. 아직도 내가 이렇게 하나님한테 기도하고 하나님한테 감사함을 느껴도 이 사회생활의 그 오랜 사회생활의 그 물이 완전히 벗겨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거를 내가 굉장히 벗겨지려고 애를 쓰고 있거든요. 그래갖고 그래도 또 이제 제가 조금 성격이 좀 활달한 성격이라 그냥 은장에 가면 자매님들이 뭐 그냥 오면은 손잡아주고 뭐 이렇게 즐겁게 하고 그리고 저도 뭐 이제 많은 이제 사회생활을 하다 보니까 일은 무섭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뭐든지 뭐 힘이 들든 무겁든 가볍든 몸으로 부딪히는 제가 스타일이기 때문에 다른 거는 뭐 내살 건 없지만 그래도 이제는 제 간에는 이제 열심히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하여간 저는 은장에 들어와갖고 진짜 더 느낀 게 많고 또 이제 감사함도 많이 생기고 너무 좋아요. 은장에만 들어오면 진짜 아주 그냥 얼굴에 웃음이 떠나지 않을 정도로 반갑고요. 나는 그래서 아 내가 진작에 이렇게 주님을 만났더라면 아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생각을 항상 하고 주변에 이렇게 형제자매님 은장의 분들에게도 항상 감사하고 제가 할 건 드릴 건 없어도 제 마음은 그냥 주일이 되면 그래도 이렇게 만나서 있는 것이 너무 좋고 하는 게 봉사하는 것도 너무 좋고 그래서 제가 뭐 언제까지 뭐 임원을 할지 모르지만 하는 동안은 제가 이제는 뭐 최대한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나는 임원 수련회면 임원들만 와야 되는데 사실 임원도 아닌데 가자 그래서 원주 갈 때도 즐겁게 갔다 오고 이번에도 또 이렇게 왔는데 가는 게 맞나 안 가는 게 맞나 나는 좀 한참 헛갈려요. 이렇게 가는 게 맞죠. 아니 임원도 아닌데 그걸 따로 오시는 게 맞습니다. 그죠? 임원이시죠. 아니 그냥 아유 저기 또 늙으니까 삐질까봐 가자 그러나 그래서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랬는데 그냥 이렇게 물어보고 이제 차 이제 물어보고 자기 있고 그렇다 그러면 그냥 이렇게 또 따라오는데 그래서 이렇게 오는데 진짜 이렇게 임원들이 이렇게 운영을 참 지금 이렇게 하는 거 보면 모두 잘 하셔요. 마음 맞아가지고 어떻게 노인네들을 100명 가까이 갖다 놓고 그렇게 뭐 순조롭게만 항해를 하겠어요. 물결도 치면 뭐 배도 가라앉고 파손도 되고 하는데 참 잘 그래도 잘 운영이 되고 모두 다 협조적이고 보기 좋아요. 저는 그리고 회장님하고 다 마음 맞아가지고 잘 하시고 근데 어떤 데는 내가 혼자 이렇게 느끼는 거는 물론 저기 이렇게 회비 같은 거 교회에서 지금 100% 다 받는 건 아니잖아요. 너무 힘든 사람은 많이 좀 빼주기도 하는 걸로 난 알고 있는데